네,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아마 다시 보는 분도 계시고 오늘 처음 보는 분도 아마 계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희년과 경제, 삶, 회복, 구속이란 주제입니다. 올해가 남설교의 50년 해라고 들었습니다. 아마 그래서 목사님께서 희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해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레위기 25장 그 말씀을 보면 지금 시각에서 볼 때는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의 그야말로 경천동지할 그런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7년의 기간 동안 즉 6년 일하고 1년 쉬고 하는 일종의 작은 희년 혹은 안식년을 7번 한 해, 즉 49년째가 지나고 50년째가 되면 주빌리 희년이다. 근데 이 희년은 경작하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 하는 것은 앞에 7년째 있는 안식년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하지만 그 외에 또 말씀하신 것이 이 50년째가 되면은 그동안 토지를 매매해서 가나안 정복 이후에 받은 땅이 있는 사람은 그 땅을 다 포기하고 처음에 원 소유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 사람을 내가 품꾼으로 부리게 되면, 고용하게 되면 그 사람도 가족에게 돌려보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게 얼마나 혁명적이냐면 이스라엘도 그 명령을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느헤미야서를 보면 가나안 사람들이 느헤미야에 와서 불만을 토로하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일해도 먹고 살기 힘들어서 자신의 그 자녀들을 종으로 팔았다. 본래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다른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자 내느라고 너무 힘들다 이런 불만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느헤미야 그걸 바로잡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보면은 아마 이스라엘에게도 이 말씀이 한 번도 적용되어서 실천된 예가 없다 할 정도로 혁명적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레위기 25장 보시면 하나님께 너무 자세하게 상세하게 여러 질문들에 대해서 답변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식년이 되면은 일하지 말라, 파종하고 추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어떻게 먹고 살지?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6년째가 되면 내가 3년 먹을 소출을 주겠다. 즉 6년 차에도 먹고 7년 차에 일 안 할 때의 소출도 주고 그 다음에 7년 차 일을 못하니까 8년 차도 먹을 게 없겠죠. 그래서 나를 믿고 7년째는 쉬라. 땅도 쉬게 하고 너희도 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전에 말씀 보면은 이 토지를 50년 전까지 사고 팔잖아요. 그 매매를 허락하시는데 어떻게 매매할 것인가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년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경작하는 수가 좀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시장 가격이 낮아지겠죠. 즉 줄어든 연수만큼 시장 가격, 사고 파는 가격을 낮추어서 반드시 50년째가 되면은 원 소유주로 돌아간다 하는 것을 기억하게끔 하셨습니다. 저 49년 동안에는 마음대로 사고 팔다가 50년째 되면은 리셋하는 거예요. 땅도 리셋하고 사람도 리셋해서 종으로 팔면 안 되지만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사지 않고 이 품꾼으로 부리라 말씀하시는데 이 가족이 뿔뿔 흩어져서 이 품꾼이 된 가족이 있다 그러면 그 가족은 50년째에 다시 옛날로 돌아가서 자신의 가족과 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사고 파는 말씀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이스라엘 사람은 종으로 고용하지 말고 품꾼처럼 여기라 말씀하시면서
엄하게 대하지 말라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0세가 되면은 자유를 주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런 식 25장은 이러한 하나님의 공동체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이 말씀이 제가 모두에 말씀한 것처럼 경천동자 말씀인가, 정말 혁명적 말씀인가 하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제가 최근에 경험한 일을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떤 청년이 이제 제가 보직을 할 때에 학교에서 이제 1년간 단기 계약직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년이 끝나니까 새로운 직장을 찾아야 될 단계에 있습니다. 제가 그 청년에게 물어봤습니다. 그 직장을 찾았냐 하고 물어보니까 직장을 안 찾고 있대요. 그 왜 안 찾냐 물어보니까 당분간은 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일했으니까 쉬겠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충분히 일할 수 있고 또 일 잘하는 청년이에요. 일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이야기를 했더니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우리나라에는 요즘 복지가 많이 발달해서 그 실업급여를 주는데 요즘 우리 친구끼리는 그 실업급여를 안 받아 먹으면 바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 실업급여 받아서 좀 쉬다가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상 주지 못하는 때가 되면은 직장을 찾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나라의 복지 시스템을 어떤 면에서는 자기가 권리라고 생각하고 이제 그걸 받아 누리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우리 사회는 주어진 권리를 찾아 먹지 못하면 호구다, 바보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마 젊은 청년 사이에 그런 의식이 더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따지고 보면 이런 의식을 심어주게 된 것은 저 같은 기성들의 책임이 없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사회를 어떤 면에서는 가장 피폐하게 만드는 두 가지가 뭘까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사교육 문제 같습니다. 학원 보내는 문제 같아요. 두 번째는 부동산 문제 같아요. 그러니까 젊은 청년들은 학교 다닐 때 학원 때문에 너무 피곤하고, 근데 졸업해서 직장을 찾으려니까 직장이 많지 않고, 거기다가 직장을 잡아도 그 소득을 가지고 집을 사기는 너무 어렵고, 내 인생이 이게 뭐냐 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만사 포기하고 국가에서 주는 거 있으면 다 챙기고 누리고 그렇게 살자. 어찌 보면 우리 사회에 이 두 유형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은 주어진 여건에서 자기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기독교인 사이에는 이런 분들이 안 계실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내 이익 극대화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오히려 나의 리소스를 증가시키는 쪽으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고 내 이 땅에 살 동안에 복을 주시고 내 이익 극대화하도록 도와주시고 이런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 않는다는 겁니다. 희년은 오늘 그 말씀은 그런 우리가 있다 그러면 잠 깨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일종의 잠 깨라는 콜 같아요. 또 제가 최근에 만난 청년은 제가 수업 시간에 보니까 여학생인데 머리를 짧게 깎고 수업을 듣는 거예요. 체구도 작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지난주에 제게 이제 면담을 좀 하자고 요청을 했어요. 그 제가 만났습니다. 이 학생이 뭐라 하면은, 교수님 제가 서울대 경제학부에 들어봤는데 들어올 때는 여기 들어오면 내 인생의 의미가 뭐고 뭐를 살 것인가를 좀 찾을 것 같았는데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인생 방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도 자기는 이 좋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니까 어떤 사회를 위해서 일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찾지 못한 나머지 군대에 가기로 결심했다는 거예요. 이 학생인데 내년에 장교로 군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리 머리카락 짧게 깎고 군에 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가 그럼 왜 저를 보자 했냐 물어보니까
교수님 북한 경제로 수업을 들으면서 내가 군대에 가지 않고도 이 길로 잘 가게 되면 이쪽 연구를 하든지 이쪽 일을 하게 되면 나라에 기여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혹은 그 둘을 결합해서 군대를 갔다 온 다음에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제가 기특하다 생각했습니다. 대한민국 살아있구나. 안 죽었구나. 요즘 얼마나 우리 가운데 나라에 걱정이 많습니까? 특히 비상계엄 이후에 참 걱정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도 걱정을 많이 해야 되겠죠. 제가 태어난 이래로 저는 한국이 이렇게 위험한 시대 처음 같아요. 정말 위험한 시대에 위험한 나라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 기재에는 자기의 이익 극대화, 세상이 그러니까 내 아이 학원 잘 보내고 돈 많이 쓰고 좋은 학교 가고 또 강남에 부동산 사서 또 여러 채 사서 돈 버는 거 그게 뭐가 문제냐 하는 일종의 이익 극대화를 목표로 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또 이 청년처럼 공동체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학생도 있습니다. 남설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희년이란 의미가 우리 삶과 우리 사회와 또 우리 신앙에 어떤 함의를 주는가 하는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사실은 크게 성경을 보면은 우리 창세기 1장, 2장에 창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 창조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을 만드시냐면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삼중 관계 속에서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또 하나는 인간과 인간 관계. 그 당시는 아담과 하와죠, 그죠? 그 다음에는 인간과 자연 관계. 인간이라는 존재는 뭐냐면 이 세 가지 관계 속에서 사는 정체성을 가진, 다시 말하면 이 세 관계가 다 좋아야 행복해지는 존재입니다. 제가 사회과학을 공부하지만 사회과학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또 신학은 인간은 하나님 관계에서 정의하잖아요. 또 우리 일이나 또 많은 학문은 인간을 자연과 관계에서 정의합니다. 이공계통은 인간과 자연 관계, 우리가 물질을 만들고 어떤 바이오 제품을 만들어가는 것은 인간과 자연 관계 속에서만 일어나죠. 사실 이것이 다 모여서 인간의 관계를 정의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타락이 들어오면서 이 관계가 좀 깨졌잖아요. 그게 이제 창세기 3장부터 해서 출애굽기 과정 속에 쭉 나옵니다. 레위기 1장부터 24장까지는 이 제사 문제를 다루면서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어떻게 제사를 통해서 회복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위기 25장은 이어서 인간과 인간 관계를 다룹니다. 인간과 공동체의 문제를 다룬 거죠. 또 그 내용 중에는 또 인간과 자연 관계를 있습니다. 즉 7년 때 땅을 쉬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안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을 삼중 관계 속에서 조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희년은 제가 삶, 그 다음에 회복, 그 다음에 구속의 시각에서 말씀을 나누겠다 했는데 우리 삶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줄까요? 아마 희년을 사는 사람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즉 내가 토지를 사고 파는데 항상 끝을 보는 거예요. 5점째가 되면은 리셋된다. 그럼 내가 지금 한 25년째라 그러면 한 25년 남았구나. 그 25년 후에는 나도 그 땅을 소유하지 못하고 다시 원위치 돌아간 것이고, 혹시 그 땅을 잃어버렸으면, 팔았으면 그 사람도 내가 땅을 25년 후는 찾을 수 있겠다 생각하는 거죠. 신의 삶의 원리 첫 번째는 끝을 보는 신앙입니다. 종말을 보는 신앙이에요.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삶 속에서 끝을 잃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잊어버릴 때가 많아요. 성경에 보면은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를 말씀하시면서 내가
소출이 많으니까 국가를 더 지어서 내 평생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삶을 살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땅의 삶을 제한된 기간 동안 즉 리셋되기 전에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영구히 지속될 삶처럼 계속 쌓아두고 내가 죽을 때까지 잘 먹겠다, 이렇게 사는 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극대화의 삶입니다. 또 야고보서에도 야고보 사도가 허탄한 자랑 말씀하시면서 올해는 어떤 도시가 장사를 하고 내년은 어떤 도시가 돈을 많이 벌겠다 하는 사람에 대해서 안개같이 없어진 인생인데 허탄한 자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오늘 밤에 그 사람이 죽게 되면 그게 무슨 필요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희년은 그래서 우리한테 끝을 보라, 종말을 보라 말씀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얼마나 나그네인지를 보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외국에서 좀 오래 살았습니다. 그 외국 생활 해보신 분 많이 계시겠지만 알잖아요, 그죠? 나그네잖아요. 거기서는 투표권도 없고, 거기서는 불편한 것도 많고, 또 말이 안 통해 손해볼 것도 많고, 하지만 that's okay입니다. 관계없어요.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이 땅에서는 내가 나그네로서 손해보고 내 권리를 다 찾지 못하고 내가 피해를 보더라도 that's okay. 왜냐하면 돌아갈 집이 있으니까. 이게 나그네 마음입니다. 절제하고 겸손하고 끝을 보게 되면, 종말을 보게 되면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인국에 살 동안에 이사를 많이 했어요. 대부분 유학생이 그렇겠지만 이제 해마다 이제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한 7번쯤 했던 것 같아요. 거의 초반에는 해마다 이사해서 저는 별 문제 없지만 제 아이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한테 좀 미안했어요. 왜냐하면 학교를 옮겨야 되니까. 그래서 또 이사하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아이한테 이사하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아이가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아빠, 우리 외국인 아니야? 이 땅에, 여기 영국에서는.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이사를 찾아보면 그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아, 여기 왔다가 다시 언젠가 짐을 싸고 가겠구나. 괜찮다는 거예요. 그 말이 얼마나 저한테 격려가 된지 모릅니다. 나그네. 아마 여기서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 중에서 내가 내 집의 편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집에 있는 침대를 들고 가는 분 아무도 안 계시죠. 우리 침대가 얼마나 좋은데, 넓은데 왜 그건 불편하니까 침대를 가져가겠다, 그런 분들 없을 겁니다. 즉 우리 나그네 같으면 고생을 각오하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인들이 고생을 각오하기보다는 이 땅을 더욱더 이 극다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린 게 아닌가 걱정이 될 때가 꽤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우리를 부를 때 레위기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나그네, 그 다음에 테넌트, 임시로 거주하는 거류민이라 부르습니까? 외국인이라 불러요. 근데 우리가 그 정말 끝을 보는 신앙을 잊어버릴 때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레위기는 일상적인 매매를 통해서 항상 끝이 있음을 보라는 거예요. 그 시각으로 매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폭리를 취하거나 또 남은 횟수를 잘 헤아리지 못하거나 하지 않고 항상 끝을 보면서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삶의 관계 속의 선인을 보면은 위를 보는 삶 같아요. 즉 위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이 레위기를 보면은 25장에 이 고용할 때 어떻게 사람을 부리는가 나와 있는데, 엄하게 부리지 말고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이스라엘 사람을 대하라. 내가 돈으로 샀다 하더라도 종처럼 엄하게 부리지 말고 품꾼으로 대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고용하는 사람이지만 그 고용당하는 사람의 인격을 존중하고 잘 해주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은 신앙 그러면 신앙은 교회 안에 있는 것이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고용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고용됐거나 아니면 뭘 사고 팔 때 무슨 신앙이 필요하냐,
그거는 세상 기준이 있고 그에 따라 살면 되는 것이지 그게 어떤 신앙의 원리가 필요하냐? 필요합니다. 여기서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즉 사람을 고용할 때 또 사람을 일을 시킬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주인임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가끔씩 운전하다가 짜증날 때 있잖아요, 그죠? 갑자기 누가 끼어들기도 하고 말이죠. 또 생활 속에서 짜증을 내게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마음속에 이마고 데이 그럽니다. 이마고 데이가 무슨 말씀 같아요? 예,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이잖아요, 그죠? 저렇게 짜증내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 형상인데 저렇게 짜증내게 하는 학생도 하나님 형상인데 하면은 조금 마음이 수그러들어요. 즉 신앙은 일상 삶 속에 드러난 거예요. 제가 만난 그 유대인의 학자는 제가 학교에서 만났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유대인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항상 따라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보고 있고 내가 하는 결정과 행동이 하나님께 어떻게 보일까 하는 의식이 항상 있다는 거예요. 아마 오랫동안 신앙 전통이 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한국에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어찌 보면 일반적으로 말하는 세상에는 세상의 원리, 교회는 말씀의 원리가 딱 이분적으로 분리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 위를 보고 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심지어 사람을 고용할 때, 토지를 사업할 때 아주 어떤 평상적인 통상적 일인데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성경에는 이제 청지기 말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게 우리의 주어진 본분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학원 보낼 때 과연 이 결정이, 이 행동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또 내가 무슨 매매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까?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게 해년을 사는 삶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장로가 될 때 있잖아요, 그죠? 그 기준을 보면은 뭐 가족을 잘 다스리겠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말라 돼 있잖아요. 그 더러운 이득은 일반 세상에서 생기는 거잖아요, 그죠? 그 세상에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고 평가하는 거예요. 좋은 신앙인, 저는 교회 안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 사람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사는가를 보면 저는 좋은 신앙인과 아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끝을 연습할 것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50년 희년을 살면서 항상 끝을 의식하도록 명령받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끝을 연습할 것이냐? 저는 주일이 참 좋은 연습 같아요. 즉 6일 일하고 주일 와서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우리 삶이 끝이 나고 더 좋은, 더 풍성한, 더 은혜로운 완전히 새로운 시작이 온다 하는 것을 항상 의식하고 재현하는 그 장소가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같습니다. 그 예배를 희년의 연습으로 보자. 지금은 아마 어느 누구도 50년 토지를 매매하다가 원위치 하라 그러면 그건 안 되겠죠, 그죠? 못할 거예요. 불가능할 거예요. 하지만 우리 삶 속에 이 희년을 사는 삶의 정신을 한번 체험해보고 리마인드하는 것을 주일날 예배를 통해서 하자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위를 보는 삶이지 않습니까? 그 위를 보고 살아야 되는데 이것도 연습을 해야 되겠죠, 그죠? 연습을. 물론 저는 이제 꽤 오래 살았으니까 위를 보고 사는 삶을 끝까지 잘하는 것이 제 목적 같습니다. 제가 인구에서 교회 다닐 때 제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항상 설교 중에 인구 목사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셨어요. 목회를 다 하시고 이제 은퇴하셨다가 다시 필요해서 목회를 다시 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설교하실 때마다 나의 목적은 finish well, 잘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 의식하면서 이 삶을 잘 끝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를 보는 삶의 가장 좋은 연습은 불확실성 속에서 자기를 던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안식년을 봅시다. 6년째까지는 5년째까지 일을 하고 6년째까지 일을 하다가 이제 7년째 스톱하는 거예요. 근데 6년째까지 일해놓고 이게 7년, 8년째 내가 먹을 게 없잖아요. 그죠? 근데 그 말을 지킬 것인가, 안 지킬 것인가? 참 고민되잖아요. 그죠? 즉, 계속 일을 하게 되고, 파종을 하고 추수하면은 먹고 살 게 확실히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6년차까지 일하고 7년차는 일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불확실합니까? 내가 먹고 살 수 있을지, 6년차, 7년차, 8년차까지 내가 버틸 수 있을지, 우리 가족이 먹고 살 수 있을지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지고 내 약속을 믿고 그 약속 가운데 너를 던져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저는 신앙이 가장 잘 자라는 곳은 뭐냐면 자기를 던지는 것 같아요. 올바른 결정에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던지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이 자랍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더 강하게 키워주시는 은혜를 체험하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어떠냐면은 리스크를 걸지 마라, 위험한 거 하지 마라, 가장 안전한 쪽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특히 자녀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녀는 내가 시행착오 하도 하지 않고 다 보호해주고 싶고, 그래서 내 고생한 것보다 고생 훨씬 하지 않고 살게 해주겠다 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본성 아니겠습니까? 옛날 국제시장을 제가 보니까 그 주인공의 마지막 한 말이 그래도 이 고생을 내가 한 게 다행이다. 내 자식들한테는 이 고생을 물려주지 않아서 정말 감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 마음이잖아요. 그죠? 하지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런 마음은 자녀의 신앙을 해칠 수 있습니다. 자녀도 우리처럼 자기를 던짐을 통해서 신앙이 자랍니다. 근데 학교에 있다 보면은 많은 학부모들이 과보호하세요. 심지어는 수강 신청을 부모님이 해주신다 그래요. 부모님들이 교수들 성향을 쭉 파악한 다음에 이 교수님 학점이 안 좋다더라. 이 교수는 학점을 잘 준다 하더라. 그리고 이 과목을 반드시 들을 필요가 있냐? 학점을 잘 안 주는데 이렇게 코치하신다는 거예요. 참 대단합니다. 그리고 수강 신청한 날에 아침 일찍 해야 되거든요. 클릭을 빨리 하거든요. 그 자기 아이들은 좀 더 자기 하기 위해서 이제 어머님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클릭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미리 이렇게 신청한 과목에 빨리 들어가기 위해서 빨리 클릭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아이를 도와주는 겁니까? 망치는 겁니까? 약간 확대해 보면 제가 어떤 직종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사회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가장 안전한 직종을 택하는 그런 사회가 되어버렸어요. 뭡니까? 변호사하고 로스쿨 가서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의사하고 이제 인기가 있잖아요. 그 인기 이유가 뭐냐면 그런 거예요. 사실 교수님 저도 하기 싫은데요. 우리 엄마 아빠가 원해요. 로스쿨 가면은 한 방에 해결되니까. 너는 공부를 해보지 그러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얘기하면 교수님 우리 어머님 아버님이 공부에 대해서 다 조사를 하셨고 했는데 리스크가 많다는 거예요. 뭐 교수하는 건 괜찮은 직업 같은데 교수하려면은 일단 미국 같은데 좋은 대학에서 어드미션 받아야 되고 그것도 리스키하고 그 다음에 논문을 쓰는 것도 성공의 보장이 안 되고 논문을 써도 또 미국에서나 한국에서 교수를 바로 얻기도 아주 어렵고 또 얻어도 테뉴어 받기도 어렵고 한 40쯤 되면은 이제 내가 짐 다시 안 사도 되겠다 하거든요. 우리 부모님은 싫다는 거예요. 한 큐에 다 해결할 수 있는데 왜 고생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이 교수직이 없으면 제 신앙이 자랐을까 걱정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이 공부를 하면서 그 리스크 속에서 자기를 던지고 하나님께 응답시킨 체험들이 제 삶의 귀중한 체험입니다. 그런 교회를 앗아버린 것은 부모가 잘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아이들이 자기 삶을 두고 진작 고민할 때, 또 고민이 올바른 고민을 할 때 오히려 부모들은
격려하는 거죠. 아, 나도 그렇게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버티고 있다. 이렇게 신앙 갖고 있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잘했다. 이런 부모가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교인들 보면 교인들 중에서도 과보호하는 교인들 꽤 많아요. 우리 아이는 실패하지 않고 역경 없이 모든 순탄하게. 그런 인생 없습니다. 우리 살아봤잖아요. 없어요. 위를 보는 삶은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자녀도 올바르다 그러면 그 약속 가운데 자기를 던지는 삶을 살도록 열어두는 삶이에요. 그게 희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자연을 대하는 삶인데, 우리 오늘 말씀 보면은 이제 6년째까지는 토지를 경작하되 7년 차는 땅을 쉬게 하잖아요. 그죠? 사실 지금 대기 오염이나 자연환경 파괴가 매우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문제를 알고 있지만 우리 삶은 그대로이지 않겠습니까? 저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자연환경이 너무 파괴돼서 인수 감염병이 창굴하고 이것이 얼마나 위협적인 것을 알게 됐기 때문에 제 삶을 바꿔야겠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차를 가능하면 안 타려고, 그래서 그 전에 차 타는 것의 한 절반 정도만 사용하자 결심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가는 것 외에 좀 멀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정에 차를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학교 갈 때도 전철 타고 걸어서 가고 이렇게 합니다. 사실 교회가 에너지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조직일 수 있겠습니다. 항상 뭘 모이게 하잖아요. 그죠? 현장에 필요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현장에 모일 필요가 없는 것은 현장에 모이지 않고 좀 줌을 하면 좋겠어요. 제가 학생 지도할 때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인 교제가 필요하면은 특히 학부생 같은 경우는 만납니다. 하지만 대학원생들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처음은 만나지만 나중에 만나서 논문 지도할 때는 그 줌으로 합니다. 그래서 자연을 좀 쉬게 하자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삶이 달라져야 되겠죠. 이것도 희년을 사는 삶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마도 우리가 희년 걸으면 가장 많이 떠오르는 것이 원 토지 소유로 돌아가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혁명적인 말씀을 지시하셨을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가? 뭘 바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대한 바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신앙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관계, 이 개인적 관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잖아요.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나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신앙의 원리가 작동하기를 원합니다. 나와 공동체 관계 속에서 신앙이 발전되도록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국 사회에 나는 이런 사회 보고 싶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희년은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나는 이런 사회를 원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희년 가장 중요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즉 원위치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원위치했을까? 우리 군대 가면은 원위치만 하잖아요. 그죠? 그 연습도 안 알고 말이죠. 이게 원위치가 중요할까?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약간 더 생각해 보면 참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리셋, 원위치를 명령하셨다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인간의 가장 중요한 본질을 자유로 주셨습니다. 자유. 자유가 뭡니까? 자유란 것은 저는 제 자신 같아요. 저희 본질 같아요. 저같이 이제 군부 독재 시절에 이제 데모를 해야 했던 그런 세대뿐만 아니라 오고 오는 세대에 얼마나 자유가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자유를 주시는데 우리가 자유를 실패했잖아요. 그죠? 첫 번째 아담이 타락했잖아요. 그러면 두 번째 오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자유를 완전히 주지 않고 한 반점만 주시고 한 반 강제로 예수님 믿게 하면은 그러면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완벽한 자유를 주셔서 그 완벽한 자유를 가지고 예수 믿도록 초청하셨습니다. 이만큼 중요한 게 자유입니다. 사실
자유가 없으면 하나님께서 반강제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겠다. 이거 재미있습니까? 없겠죠, 그죠? 제가 하나님이라 하더라도 반강제로 그 사람이 안 순종한다. 제가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죠. 그 사람의 완전한 자발성으로 자발적 순종과 헌신, 이게 교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자유가 중요해요. 그런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자유를 희생하라 말씀하실 때 있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희생할 만큼의 중요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게 뭡니까? 오늘 희년을 보면은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자유케 하겠다는 겁니다. 자유. 또 자유가 나옵니다. 어떤 면에서 자유라고 그러면 그렇죠? 내가 어떤 사람으로부터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 어떤 조직 기관으로부터 속박을 당하지 않는 것만 자유로 생각하지만, 또 어떤 자유는 내가 뭐를 할 수 있는 자유도 있으면 적극적 자유. 근데 희년은 자유를 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두 가지 점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에 팔려가지고 그 사람의 품꾼 됐어요. 그러면 그 자유를 찾는 것은 내가 소극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도 포함돼요. 하지만 동시에 내가 원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내가 그 땅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내가 굶지 않고 다른 사람에 의존하지 않고 살 수 있잖아요, 그죠? 또 성경의 자유는 소극적 자유와 적극 자유를 동시에 포함합니다. 속박당하지 않고, 하지만 동시에 역량을 가지고 내 꿈을 펼칠 자유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유를 잃은 사람한테 자유를 주는 거잖아요. 그게 희년의 가장 중요한 원리 중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신민기에서 보면은 가난의 문제를 언급합니다. 가난의 문제. 즉, 그 당시 사회는 토지가 가장 중요한 생계 원천 아니겠습니까? 농경 사회니까 토지가 없으면 굶어 죽어요. 내가 태어나는데 우리 부모님의 토지를 다 팔아서 아무것도 없어요. 어떻게 살겠습니까? 처음부터 살 수 없습니다. 그럼 나는 어떤 사람에게 팔려갈 수밖에 없어요. 토지가 없으니까. 그런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냐? 희년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의 생존 보장을 회복하고 빈곤을 대물림하지 않는 사회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회를 볼 때 이 사회가 내가 원하는 사회냐 아니냐는 판단 기준은 뭐냐면 가난한 사람의 생존 보장이 얼마나 이루어지느냐, 그 다음에 빈곤의 대물림이 일어나지 않느냐 하는 걸 보시는 거예요. 희년은 바로 그런 사회가 하나님께 보기에는, 하나님께 보시기에는 좋지 않은 사회니까 그런 사회가 되지 않도록 너희들은 일정 정도 자유를 포기해서라도 그런 사회를 만들어라 하는 명령인 거예요. 그래 볼 때 이것은 오늘 비는 촉촉한 비지만 이 말씀은 촉촉한 비 정도가 아니고 우레와 번개처럼 우리한테 임하는 비입니다. 어떤 면에서 흠뻑 젖히는 비뿐만 아니라 우리를 완전히 바꾸도록, 생각을 바꾸도록 하는 비입니다.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는 신앙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정의하고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대로 굴러간 것이고 나는 거기에 맞춰 사는 것이고 나는 거기에서 내 극대화하는데 무슨 문제냐, 이런 사람들은 다른 관점을 가지고 우리 나라를 보고 우리 신앙을 보라는 초대 같아요. 또 어떤 분들은 희년은 토지 공유제 이렇게 생각합니다. 즉 토지는 다 내 것이라 말씀했으니까 토지를 영원히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것은 그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적용돼야 할 원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 토지를 사고 팔아서 이익을 본 정도는 100% 세금을 통해서 환수를 해야 된다. 이게 토지 공유제의 기본적인 정책 재현입니다. 물론 거기에는 일말의 어떤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토지 공유제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빈곤이 대물림된 사회를 극도로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런 사회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지금 시대는 토지가 빈곤 대물림의 가장 중요한 원천은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땅이 그렇게 많잖아도 잘 삽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많잖아도 잘 사는 것은 지식이기 때문입니다. 그 지식이 가장 중요한 삶의 기반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처음부터 지식이 불평등하게 배분되도록
교육 문제가 있습니다. 학원 교육이란 것이 내가 좋은 학원에 보내게 돈을 많이 쓰게 되면 뭐 쪽집기를 더 잘해준다면서요? 그러면 좋은 학교 하는 거 아니냐? 이게 맞다 그러면 어떤 면에서 교육을 통해서 빈곤과 부가 대물림되는 구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 결정이, 내 행동에 그게 기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내가 돈을 쓰는 게 뭐가 문제냐? 문제입니다. 그게 문제입니다. 그것이 만약에 빈곤을 대물림하고 부를 대물림하는 것에 기여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나는 그런 신앙 싫다는 거예요. 토지 공유제는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어떤 것은 영원히 소유하셨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 안의 가옥이라 말하는데 토지는 사고 팔되 50년 지나면 다시 원치 않은 영구 판매 금지 대상이지만 성 안의 가옥은 영구히 소유하셨다는 거예요. 왜가 다를까? 성 안의 가옥은 뭐냐면 그게 있고 없고가 자기 생계랑 큰 관계가 없습니다. 즉 토지가 중요한 것이지 집은 거기서 밥이 나오면 빵이 나오나요? 안 나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빈곤이나 부가 대물림되지 않는 그 당시 가옥은, 성 안에 있는 가옥은 영구 소유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즉 이 사회, 이 시대에 우리에게 빈곤과 부가 대물림되는 구조, 이 구조를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게 있다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너가 거기서 어떻게 사니? 이렇게 들여다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냐? 중요한 문제입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제 본래 전공은 사회주의 경제입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 이쪽입니다. 근데 이 세 나라가 지금 전 세계에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정학도 공부를 하게 되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가 서울대 국가미래 전략원을 맡아서 싱크탱크입니다.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들, 지정학, 미중 패권 경쟁, 저출산 고령화, 과학기술 문제, 경제안보 이런 문제를 보다 보면 참 우리나라가 어렵게 되었다. 어떤 외교부 장관 하신 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국 분들이 잘 모르는 게 자기가 외국을 많이 다녀보니까 두 가지였다는 거예요. 하나는 한국 사람들은 우리가 얼마나 잘 사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외국 살아보니까 참 잘 산다는 거예요. 적어도 서울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한국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익숙하니까 그렇게 살아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또 하나를 추가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위험한 시대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위험한 나라 곱하기 위험한 시대입니다. 전 세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근데 요동치는 세계에 충돌 지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는 러우 전쟁, 중동 문제였지만 앞으로 이것이 어디로 옮겨올까요? 많은 전문가들은 아마 대만과 한반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른 방향을 정하고 우리 국민들이 바른 지향 정하고 있다 그러면 이 충격을 완화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참 어려운 것이 이 전 세계가 지금 요동치고 있는데 우리도 휩쓸려 갈 수 있는 거예요. 이 그림은 미국의 경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빈곤이나 부가 대물림되는 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빨간 선으로 보이는 그림은 그 미국에서 이 부의 불평등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보신 것처럼 미국의 상위 1%가 얼마나 많은 부를 점하는가를 보는 것인데 2010년 정도로 보시면 그 점이 Y축을 보시면 한 50% 돼요. 근데 그 점을 쭉 과거로 연결해 보면 지금과 유사한 때가 언제냐면은 1차, 2차 세계대전 또 대공황 때 비슷합니다. 오른쪽 그림은 그 토마스 피케티 책에서 가져온 것인데 이거는 소득의 불평등도입니다. 2010년도에 미국의 불평등도 상위 10%가 미국 전체 소득에 얼마를 점하는가를 본 것인데 보신 것처럼
거의 절반 정도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정도의 높은 불평등도를 과거에 비교하면 마찬가지입니다. 1차, 2차 세계대전, 대공황 때 유사합니다. 이런 팩트를 보고 장기 경제사를 공부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걸 해소하는 방법은 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전쟁 아니면 대공황이라고 합니다. 뭔가 큰 게 터지지 않으면 이 불평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 식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됐냐? 뭐 누가 잘못했어? 그게 아닙니다. 이게 글로벌라이즈 되면서 한 나라에서 부자는 전 세계 대상으로 해서 생산할 수 있고 팔 수 있고 말이죠. 돈을 많이 벌지 않습니까?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전 세계랑 경쟁해야 되는 거죠. 미국의 디트로이트에 있는 자동차 공장에 일하는 사람은 중국 사람 경쟁해야 됩니다. 그럼 임금이 안 오르겠죠. 하지만 미국의 빅테크는 전 세계 대상으로 물건 만들어서 팔지 않습니까? 그러면 소득이 오르겠죠. 그건 누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과거에는 그러면 부자들은 세금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더 지출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은 그게 안 통해요. 왜냐하면 그러면 부자나 큰 기업들은 외국으로 가버립니다. 답이 없어요. 자, 한국의 정도는 불평 정도는 그런 건 아닙니다만 한국도 지금 우리가 목도하는 양극화, 갈등 이런 문제의 근저에는 이 불평등이 있습니다. 또 이해가 가지 않은 게 아닙니다. 아마 세대 간 불평등 심하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졸업할 때만 하더라 졸업하면은 직장 걱정 안 했습니다. 뭐 어디든지 원서만 내면 다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학생들은 뭐 초등학교, 유치원 때부터 과외를 받고서 열심히 삶을 불태우며 살았는데 대학을 졸업해 직장이 없고 말입니다. 직장 있다 한들 고력받아서 집을 살 수도 없고 이런 환경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이 양극화의 토양입니다. 얼마나 위험할까? 그동안 인류 사회를 발전시킨 가장 중요한 두 제도가 자본주의, 민주주의입니다. 근데 이 두 제도가 이별할 수 있습니다. 이 표는 뭐냐면 1803년도 인국하고 지금의 인국, 또 지금의 미국의 불평등도를 또 민주주의와 연관시켜서 보여주는 표예요. 1803년도는 그 귀족 정치 시절입니다. 즉 영국에서 남자 귀족들만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때 상위 1.4% 귀족이 전체 소득의 16%를 차지했습니다. 그때 귀족 정치였습니다. 근데 지금의 영국은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17% 차지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는 1인 1표라는 평등을 기초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는 훨씬 불평등이 됐어요. 하나는 불평등 쪽으로 들어가고 있고 하나는 평등 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이 충돌이, 이 어떤 면에서는 긴장 관계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발현될지 몰라요. 그 현상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나라에서 말입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고 말입니다. 미국은 더 심해요. 미국은 상위 1%의 부유층이 전체 소득의 한 4분의 1 차지합니다. 그런데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서로 등을 돌리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 위기까지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거죠. 야,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문제를 풀겠냐? 나는 일개 시민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너무 제한되어 있고, 그런데 이런 민주주의, 자본주의의 결별, 그 다음에 불평등 문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자발적으로 우리 삶을 통해서 뭔가를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불평등의 기제에는 사교육, 그 다음에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누구도 그러면 교육 문제를 대통령이 하더라도 완전히 바꾸어서 학원 없는 세상을 만들겠다. 불가능하죠.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어떤 대통령이 나타나서 내가 부동산 문제를 다 풀겠다. 그런 분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정말 어려운 문제,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구조란 게 뭐냐면, 구조란 것은 많은 사람의 선택을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부동산 좋아하고 많이 사고 파니까 또 부동산 값이 올라갔고, 물론 공급이 짠 것도 한 원인입니다. 자, 그렇게 된 결과 이 통화 정책을 쓰려고 해도 금리를 낮추면 경제에 좋은데, 낮추면 가계 부채가 너무 크니까, 그 부동산 값이 연관되어 있으니까 이 통화 정책 한국은행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손에 묶여 있는 거죠. 우리 기업을 생각하고 우리 소상공인 생각하면 금리 낮춰야 됩니다. 금리 낮추면 어떻게 부동산 값이 더 오르게 되고, 그렇죠? 그럴 수 있고, 또 금리 올라가면 부동산 값이 떨어지게 되면 가계부채가 또 증가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이게 건강한 사회입니까? 하지만 저는 어떤 원칙, 이렇게 하라, 이것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이런 문제가, 부동산 문제를 가지고 신앙과 연결시키는 것은 무리입니다. 거기는 이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또 한국의 어떤 시기는 부동값이 떨어져서 문제가 된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럴 때랑은 다른 원리가 적용되겠죠. 하지만 이거는 변화시키기 때문에, 또 개인 간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일정한 기준을 제시한 것은 무리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물어봐야 할 질문은, 내가 부동산 문제에서 끝을 보고 살고 있는가? 내가 종말을 보면서 새로운 비기닝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행동하는가? 아니면 일반 사람 하는 대로 하고 있는가? 그런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사교육을 많이 시킨 것 도리에 있으니까 뭐가 문제인가? 그게 부와 빈곤에 대물림 되는 구조를 강화하는 거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런 것을 자문해 봐야 됩니다. 그게 한국 사회의 우상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우상을 깨부수러 있는 것이에요. 우리 신앙은 그런 사회, 세상 우상을 깨부수는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데 우리 한 발을 담고 사는 것이, 또 그 우상이 우리 미래 세대를 어렵게 만들고 우리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데, 그걸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거겠습니까? 그런 도전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거죠. 물론 매우 불편한 도전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희년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말이냐? 참 고민됩니다. 다 아이를 잘 키우고 싶고 또 성공하고 싶은 것은 부모 본능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작은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육 문제는 비유하자 그러면, 영화관에 다 표를 사고 입장했습니다. 영화를 보려고 들어봤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다 서서 보는 거예요. 내가 더 잘 보겠다고 누가 일어서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안 보이죠, 그죠? 일어섰습니다. 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이 좌석표를 끊고 왔는데 다 서서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학원 많이 보낸다고 학생 실력이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서울대학에 조사를 하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발표를 보니까 강남 3구 출신의 학점이 제일 낮습니다. 서울대 들어와서 그 지역별로 학점을 비교하면 강남 3구 출신이 제일 낮아요. 뭘 말합니까? 뻥튀기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 학생의 실력과는 관계없이 대학 들어간 데 유효하게끔 초점 맞춰 들어온 거예요. 학생 실력은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학생은 지나친 경쟁 가운데서 더 중요한 것을 할 기회를 잊어버릴지 모릅니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지금 AI 시대에 창의성이 중요한데 학원에 주입식 교육 받는 것이 과연 그 학생에 도움 될까요? 아니겠죠. 적용 방법, 수시, 정시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근데 수시나 정시보다도 학점이 들어와서 더 잘 올라가는 학생들은 지역균형 학생들입니다. 지역균형. 실력대로 왔다는 거예요. 만약에 자녀가 있으면 얘 실력보다 좋은 대학 가는 거 기쁜 일이 아닙니다. 걔가 대학 가서 더욱더
고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채점을 끝냈거든요. 채점하면서 한숨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물론 자랑생 보면은 기분이 좋고 야 정말 대단하다 생각하지만 또 많은 학생은 저를 실망시킵니다. 내가 이렇게 못 가르쳤냐,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 어떻게 서울대 들어왔을까, 뭐 이렇게 고민을 하거든요. 네. 어떻게 들어왔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만드는 학생들이 있어요. 분명히 뭐 잘 모르지만 이 학생이 이 과목 공부를 안 할 수 있겠지만 또 어찌 보면은 너무 실력에 넘치게 들어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 학생이 도움이 안 돼요. 그게 사는 게.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담담하게 객관적으로 내가 원하는 너의 삶은 내 실력에 맞는 대학 가서 너의 삶을 개척하는 것이다.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이 학생 내 아이의 지성을 기르고 싶다 하고 생각하시면 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학원 보낸 것보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 드라이브를 좀 걸었습니다. 하려고 해요. 뭐냐면 성경 공부입니다. 교수님 그 성경 공부로 되겠습니까? 돼요. 될 겁니다. 이 말씀은 철학과 역사가 만나고 신학뿐만 아니라 경제학에 숨어 있고 정치학에 숨어 있고 지정학에 숨어 있고 지성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강연 다음에 점심 먹으면서 목사님들께 우리 화요일, 목요일인가요? 교회 학교 성경 공부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잘하고 있다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하시면 좋겠다. 읽고 스터디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디스커스하고 나누고 가르치게 하라. 맨 마지막은 가르치는 거예요. 왜 교수가 뭐 많이 안 할 것 같습니까? 이거는 업계 비밀인데 저걸 비밀로 말씀을 드리면 교수님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물론 좀 좋겠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교수는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그게 왜 중요하냐? 이 공부만 해서는 안 돼요. 가르치면은 자기게 됩니다. 자기가 이해를 해야지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교수는 가르침을 통해서 배우는 게 훨씬 많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도 성경을 공부해서 일정 수준 도달하면은 그보다 어린 학생들을 가르치게 해봐야 돼요. 자기 말로 하면 그 머릿속에 성경의 차이가 잡혀요. 그러면 사회를 보는 눈이 열리게 되고 세상과 자기를 보는 눈이 열립니다. 이걸 하지 않고 주일날 주일날 학원 보내고 토요일 학원 보내는 거 정말 잘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심어주는 것이 훨씬 지성 개발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지금 제 조교하는 학생이 제가 서울대 가르치는 학생 중에 제일 똑똑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냐? 공부를 잘한다고 참 똑똑해요. 사고를 잘해요. 생각을. 물어보니까 비결은 학원에 안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님이 고등학교 교사였대요. 근데 고등학교 내가 선생님인데 어떻게 학원 보내서 학원 가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러니까 학원에 안 가니까 스스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 몸이 배워가지고 스스로 공부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학자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여러 대학에 있어요. 제가 그 교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유명 대학에 정치학과 교수가 됐습니까? 물어보니까 물론 논문을 좋은 논문 써서 그랬죠. 제가 시골에 살았어요. 학원이 뭔지 몰랐습니다. 그런 거예요. 정말 여러분 자녀가 뛰어난 잠재력이 있으면은 학원 보내지 않고 그 시간에 말씀을 더 읽고 말씀을 스터디하고 말씀을 디스커스하고 말씀을 가르치게 하면은 훨씬 그 잠재력이 발휘가 됩니다. 이게 작은 시작이겠죠. 그래서 사례가 많이 만들어지면 아마 영화관에서 서서 보는 분들이 앉기 시작할 것 같아요. 저런 길도 있구나. 앉는 걸 보니까 나도 앉아야겠다. 다른 길 찾는 거죠. 저는 그 길밖에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사회 이대로 가면 망합니다. 이런 교육 그대로 가면은 이 AI 시대, 창의성이 중요한 시대에 우리 학생들은 GFK 교육 받아서 AI가 더 잘한 것을 가지고 암기해서 경쟁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대한민국도 경쟁이 떨어지게 되고 학생들은 피폐하게 되고 부모들은 그동안 너무 시달려서 학원비 던느라고 힘들게 되고 이게 바람직한 삶입니까? 또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삶 살지 말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사회에
빈곤과 부의 대물림을 고착화하는 삶, 그거 전혀 내가 원치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부동산 문제, 제가 일정한 기준 없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막 각자 신앙 가운데서 위를 보면서 또 종말을 보면서 물어봐야 할 것 같아요. 너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집이 있는 분들은 이 집 어떻게 사용하지? 또 많으신 분들은 이 집 많은 걸 어떻게 하지? 이런 고민을 할 것 같아요. 저는 한 가지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번 모든 것 우리 애들 물려주겠다. 포기하세요. 저는 빈곤의 대물림도 참 좋지 않지만 부의 대물림도 좋지 않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우리 사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를 고착화시키고 강화시키는 기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식에 아무것도 주지 말라 이러면 제가 너무 가혹하겠죠, 그죠? 그렇게는 하지 않더라도 내가 가진 모든 걸 자식에게 잘 물려주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다. 그 자식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자녀가 그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 그러면 재산과 행복하겠습니까? 그 많은 재산 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습니까? 물론 그 재산을 잘 사용할 수 있는 자녀가 있겠죠. 하지만 잘못하면 아까 우리가 봤던 어리석은 부자처럼 내가 평생 먹을 게 많은데 무슨 고민이 있겠냐, 이렇게 하면 신앙을 잃어버린 거죠. 오히려 내가 가진 게 없으니까 도전하게 되고, 내가 뭘 하고 싶은데 내가 불확실하지만 자기를 던져보고 싶은 욕구가 돈이 많으면 있겠습니까? 생기겠습니까? 그게 저는 희년을 사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그림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많은 경우에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하나님, 제 자녀 축복해 주십시오.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기도 바꾸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보다는 다른 기도 원하신 것 같아요. 우리는 나의 혹은 나의 자녀의 성공에 초점 맞추고 거기에 올인하면은, 그래 뭘 성취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안 하실 것 같아요. 그럼 뭘 하나님께서 원하실까? 이럴 것 같습니다. 나 혹은 나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면, 여기서 먼저란 것은 첫 번째, 두 번째가 아니라 모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기를 던져보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내 발을 받치시고 나를 더 성케 하시는 그 체험들, 그 체험이 신앙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우리 자녀도 우리를 따라서 하나님께 자기를 던지지 않겠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그의 나라 그 의가 교회 생활뿐만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상생활 가운데 토지를 매매할 때나 사람을 고용할 때나 무슨 일을 할 때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내가 위를 보면서 종말을 보면서 사는 인생, 그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 아니겠습니까? 그 살 때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 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걸 더한 체험을 하게 되면 그게 우리 아이들의 가장 중요한 자산입니다. 그게 삶의 회복 탄력성이고 그게 삶의 원동력입니다. 그게 진정한 성취 같아요. 물론 모든 학생이 공부를 잘하는 것만 아닙니다. 자기 재능을 꽃피우는 수월성, 어떤 사람은 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은 요리를 통해서, 스포츠를 통해서, 관계없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 하든 간에 먼저 그의 나라 그를 구할 때에 부어주는 복, 그게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는 것을 아는 인생이 희년을 사는 인생입니다. 그런 사례가 있느냐? 있어요. 제 아내가 최근 책을 썼습니다. 그들이 나라를 바꿨다 한 책입니다. 영국 기독교인 책인데요. 왜 영국에서는 혁명 없이 근대사회, 민주 넘어왔을까를 보면은 프랑스 혁명이 있었고 말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혁명이 있었는데 영국은 없은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사회 변화 때문입니다. 그 책을 보면 한 개인이 하나님께 포획당해서 사로잡혀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가. 그분들은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 안 했겠죠.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산 결과
얼마나 사회가 바뀌어졌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를 걱정을 합니다. 이대로 가면 참 어렵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다 갈증이 있잖아요. 갈망이 있잖아요. 우리 사회 더 좋은 사회 만들고 싶고, 우리가 더 건강한 사회 만들고 싶고, 우리 미래 세대가 더욱더 뻗어나는 사회를 만들고 싶은데 우리 사회 거꾸로 한 것 같잖아요. 비상계획이 뭐예요? 그뿐만 아니라 그 뒤에 갈등이라든지 지금까지 보면 참 마음이 불편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이 위험한 시대에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사회 문제는 주어진 것으로 두고 그 안에서 나는 잘 권리를 찾아 살면 되는 것이지, 자, 그런 삶을 포기하도록 오늘 말씀이 초청합니다. 그런 삶을 포기하도록 우리한테 당부하시는 거예요. 또 그런 사례가 영국에서 일어났습니다. 또 미국에서 일어났어요. 그게 불가한 게 아닙니다. 자기 삶에서 위를 보고 끝을 보면서 자기 삶을 던진 사람들에 의해서 어떻게 영국이 변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저는 그런 시각으로 우리 오늘의 문제를 봐야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걱정이 되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혹시나 싶어 걱정이 되지만 제가 위험 무릅쓰고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우리 정부가 추경 편성하지 않습니까? 한 30조 정도 되는 편성을 해서 이제 돈을 풀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그 돈 받기 주저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필요 없거든요. 오히려 제가 받을 돈을 더 가난한 사람 주면 좋겠어요. 그게 신념 아니겠습니까? 더 가난한 사람이 생존을 잘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 돈이 미래 세대에 쓰이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받는 돈은 잘못하면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이가, 앞으로 태어날 대한민국 아이가 저한테 돈을 줘야 되는 그 아이의 빚으로 작용합니다. 우리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이 빚을 안고 태어날 수 있습니다. 제가 그럴 돈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까? 자격이 있습니까? 받아야 되겠습니까? 저는 우리 정부의 본래 의도를 잘 살려서 우리 한국 교회부터 받을 필요가 없는 분들은 자발적으로 헌금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가난한 사람에게 자기 돈이 가게 하고 미래 세대에게 이 돈이 가도록 자발적인 포기, 자발적인 헌금이 좀 좋겠습니다. 이게 정치적 문제가 아니고 그게 저는 신인의 원리 같아요. 제 개인 생각입니다. 신인을 사는 것은 오늘 내가 발딛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를 만드는데 내가 일조할 것이냐, 그 질문을 던지며 사는 인생입니다. 그걸 던지지 못한 삶은 의미가 없어요.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어린 청년도 자기가 한국을 위해서 뭘 하고 싶다 해서 여학생 군대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 정신, 그 스피릿, 그게 있으면 저는 대한민국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일어설 것 같아요. 일어서고 더욱 번창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핵심은 희년 같아요. 그 시발점, 그 이그나이트, 저 불을 촉발하는 그 불꽃은 저는 교회 아니면 어디에서 일어날까 걱정이 됩니다. 없을 것 같아서 개인 생각은. 그 불꽃이, 그 희년의 불꽃이 저는 남서울교회에 붙으시면 좋겠습니다. 좀 거침없이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희년의 정신으로 나를 살리고 한국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살리자. 대한민국 살리자. 이런 말씀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